신약성경 392면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가운데는 로또 한번 맞으면 정말 좋겠다, 인생이 달라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이 로또 맞은 사람들만을 또 통계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99%가 다 망했답니다. 이전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살았다,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 참 기쁜 일이죠. 또 정말 좋은 집, 또 비싼 자동차, 이런 거 타고 다니는 것, 이거 행복한 일이고 기쁜 일이고 정말 좋은 일일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지금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해 보지 않은 일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정말 우리가 심사숙고해 본다면 과연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 진짜 행복이 될 수 있을까? 진짜 기쁨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죽음 이후에 주님께서는 구더기가 죽지도 않는 그런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불로 소금치듯 하는 곳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불로 소금치듯 그런 취급과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불로 소금치듯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집에 생선을 이렇게 절일 때 뭘로 절입니까? 네, 소금으로 절이죠. 소금을 이렇게 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소금이 간이 곳곳에 배기 위해서 고등어나 이렇게 들쳐서 이렇게 소금을 뭐 합니까? 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소금을 칩니다. 곳곳에 간을 배게 만들기 위해서. 그것처럼 여러분, 불로 소금 치듯 한다는 얘기는 우리의 모든 심령과 삶과 우리의 영혼, 우리의 육체, 거기에 불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도록 그렇게 소금을 치듯이 불로 우리를 심판하게 되는 날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연 여러분, 죽음 이후에 이런 세상과 또 이런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 땅에서 우리의 자녀 좋은 대학 가고, 또 우리가 좋은 집 살고, 또 우리가 정말 비싼 자동차 사고 돈 많이 벌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진짜 행복이고 진짜 기쁨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짜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은 내세와 관련돼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 우리의 영원한 삶이 행복한 삶,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이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잠시 어떻게 될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가난하게 될지라도, 또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손해를 볼지라도 정말 내세에 관련하여 행복한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2009년 노벨 화학상을 받은 라마 크리슈난이라는 분자 생물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죽는가라는 책을 최근에 지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모든 생물은 세포와 분자의 노화로 죽는다,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이분이 쭉 조사를 해보니까 공통점은 포유류의 심박수가 15억 회로 거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장이 한 15억 회 정도 뛰게 되면 포유류는 거의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박수가 빨리 뛰는 생물도 있고, 또 느리게 뛰는 몸집이 큰 생물일수록 그렇게 늦게 뛰겠죠. 그런데 거의 15억 회 정도 심박수를 뛰게 되면 포유류는 거의 목숨을 끝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도 이전엔 거의 15억 회 정도 심박수가 뛰게 되면 생명이 끝났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의술의 발달로 또 환경의 개선으로 인하여 우리가 조금 수명이 연장해서 지금은 15억 회를 조금 능가하지만 거의 모든 포유류는 약 15억 회 정도 되면 생명을 마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 이제 생명이 끝나게 되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도 지금 항암 치료 받으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뜻하지 않게 그런 경우들을 맞이합니다. 병원을 갔는데 또 몸이 좀 이상해서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당신은 말기암입니다. 이제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이런 사형 선고를 받는 일들이 종종 우리의 주변에 혹은 우리의 삶에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3개월 사형 선고를 의학적으로 그렇게 받았는데, 그럼 지금 내가 정말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내가 정말 비싼 차를 타고 다닙니다. 정말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말 행복이겠습니까? 정말 기쁨이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삶을 만족하게 만드는 것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재의 상태가 진짜 기쁨이고 행복인지를 아는 길은 심판날에 우리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시험해보는 것입니다. 그때에 지금의 삶이 진짜 행복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판단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기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지금 심장을 어느 정도 뛰었는지, 심박수가 몇 회 되었는지, 여러분 15회 정도 되면 거의 우리는 이 땅에서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자연인은 바로 그 죽음 이후의 심판을 모두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나는 심판 두렵지 않습니다. 또 난 심판을 결코 두려워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판이요, 죽음 이후의 지옥이요, 천국이요, 그것은 종교에 충성하도록 만든 하나의 교리일 뿐입니다. 또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찌 사람이 죄를 졌다고 심판하여 영원한 지옥에 넣어버리시겠습니까? 나는 그런 거 믿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판을 두렵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것을 의식적으로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죠. 뭐 심판이 있어. 그건 마치 마르크스의 이야기처럼 그건 우리를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마비시키기 위해 만든 그런 아편에 불과해. 그리고 심판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 이렇게 의도적으로 부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또 의도적으로 내가 거절하기 때문에 난 두려워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16세기까지요, 모든 세상은 지구를 중심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천동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태양과 달도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 지구는 가만히 있는다. 지구를 중심으로 다른 모든 별들이 움직인다. 그러나 코페르니쿠스 그리고 갈릴레오를 통해서 이 태양과 다른 행성들이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 그렇게 지동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교황청의 소환을 받지요. 그래서 교황청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그 교황청에서 주장하던 이 천동설, 지구가 중심이고 모든 세상이 다 지구를 중심으로 움직인다라는 이 사실을 부인하게 되면 결국 이단으로 낙인 찍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화형에 처해질 수 있는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갈릴레오는 자신의 주장을 철회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구는 가만히 있고 별과 달과 태양이 도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동설을 동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풀려나게 되죠. 그런데 재판정을 나오면서 그가 혼잣말로 이렇게 속삭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진리는 우리가 부인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거나 혹은 사라지거나 부인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내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진리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는 영원합니다. 존재합니다. 여러분, 심판이라는 것도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부인한다, 그거 없어. 그런 일 없을 거야. 여러분, 이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심판이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의도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심판을 부인한다고 해서 심판이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내가 두려움을 그렇게 부인한다고 해서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 그걸 의지적으로 부인해서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심판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 번째 부류는요, 심판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래요. 저희들 애들 어릴 때 이렇게 기어 다닐 때 보면 애들이 뭐 이렇게 자꾸 뭐 손 집어넣고 또 뭔가 이렇게 만지고, 그래서 잠시 한눈 팔면 사고를 칩니다. 그래서
뭐 어느 날은 보니까 젓가락을 가지고 그 콘센트 있잖아요. 그 구멍 뚫린 거. 거기에다가 콘센트에다가 젓가락을 집어넣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젓가락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220볼트에. 어떻게 돼요? 통닭되죠. 통닭. 220볼트에 110볼트도 그런데. 근데 왜 아이들이 거기다 젓가락 집어넣어요? 왜? 네? 모르기 때문에 그러죠. 그거 집어넣었다가 어떻게 되는지, 자기가 진짜 통닭이 될지 아니면 뭐 튀김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 다 집어넣는 거예요. 거기 집어넣었다가 어떻게 될지 안다고 하면 세상에 어느 누가 거기 콘센트에다가 젓가락 집어넣겠어요. 그래서 아예 뭐 부모들이 요즘은 거기다 뭐 이렇게 딱 막아놓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판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요, 심판날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생각을 좀 멈추고 또 우리의 이 바쁜 일정을 멈추어서 우리의 삶이나 또 우리의 마지막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면요, 반드시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좀 생각이 있는 사람은 죽음 이후에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냥 끝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날들에 대해서 분명히 계산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더하고 빼는 날이 오게 될 것이며, 과연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정말 선하고 착하고 남을 도우는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비난하고 욕하고 거짓말하고 정말 남들에게 해를 끼치며 살아왔는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계산하는 날이 있어야 세상이 공평하지 않겠어요? 자, 셰익스피어는요 햄릿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번 이 얘기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사후에 그 무엇에 대한 공포, 그 어떤 여행자도 다시 돌아온 적이 없는 미지의 나라, 그런데 양심은 우리 모두를 겁쟁이로 만든다. 햄릿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햄릿에 보면 여러분 사후에 그 무엇에 대한 공포, 그 어떤 여행자도 다시 돌아온 적이 없는 미지의 나라. 여러분 거기 갔다가 사후에 여행을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거기 진짜 아무것도 없습디다, 여러분 괜찮아요, 그냥 사십시오,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준 사람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돌아온 적이 없는 미지의 나라라 그래요. 그리고 양심은 우리 모두를 겁쟁이로 만든다. 양심은 계속해서 우리를 고발하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떤 심판을 받을 거야? 너 그런 죄를 지우고도 무사할 줄 알아? 너 그렇게 죽으면 그냥 끝인 줄 알아?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양심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시인 윤동주는 우리가 잘 아는 서시에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얼마나 양심을 따라 살았고 얼마나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 가책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 그가 정말 괴로워하고 발부둥 쳤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또 그의 시 참회록에서 그는 이렇게 시를 짓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이 이거예요.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 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날마다 거울을 손바닥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내 자신을 철저히 한번 조사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거울 앞에 비친 내 모습을 정직하게 좀 살펴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말 흠없고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철저한 자기 성찰, 양심을 지키려는 노력을 다 해봤지만 결국 뭐예요? 그의 쓸쓸함은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징조로 받아들여지는 이 슬픈 사람의 뒷모양에서 그의 모습은 외롭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이 그저 고스란히 배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윤동주 씨는 28살에 일본에 오게서 죽음을 맞이했죠. 28살에 죽었던 청년이 뭐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양심에 가책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 잎새에는 바람에도 두려워하는 자기의 성찰, 그런 자신의 정직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살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결국 모습은 슬픈 뒷모습에서
정말 그의 모습이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워하는가 하는 것을 그의 참회록의 시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영혼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그 죽음 이후의 불확실성, 과연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모두에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 어느 누구도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경험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과학이 발달했지만 여러분, 어떤 누구도 죽음 이후에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낸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을 여러분, 지금 달나라 화성까지도 가는 저 나사의 그 첨단 과학에서도요, 죽음 이후에는 아무 일도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우리에게 발표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어느 누구도, 세계 첨단 과학도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증명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충 얼버무리죠. 왜? 그거 생각해 봐야 자신에게 전혀 유익함이나 기쁨이나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이 세상에서 결정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영원한 심판을 맞이하게 되는 날이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의 마지막 심판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분명하게 그 해답으로 정해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교회에서 다투고 싸웠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임종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그분들이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그 사람이 마지막 임종을 맞이했는데 그래도 우리도 좀 잘못한 게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찾아가 보고 또 그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과 좀 어떻게 좀 해보면 좋겠다, 이래서 임종을 맞이한 사람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 죽어가는 성도는요, 끝까지 자신과 싸운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치 않았어요. 용서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 사람은 그 마음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어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 35절에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매일 주기도문을 외우면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수십조 원의 빚을 그냥 탕감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100만 원, 1000만 원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해서 그를 경찰서로 끌어가고 그를 감옥에 집어넣는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수십조 원의 빚을 탕감해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죽게 돼 있고 그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기록한 책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요, 다른 사람을 학대하고 또 거짓말하고 욕하고 비판하고 손해를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때가 되면 더 이상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다르게 선택할 여지가 없어지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자, 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우리가 부인한다고 해서 무지하다고 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가리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받을 것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으로 세상이 끝이 나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이지요.
구원의 소식, 생명의 소식입니다. 오늘 보면 17절에서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세상 모든 자연인은 심판날에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18절에도 보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있고 온전한 사랑이 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심판의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입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2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왜 죽기를 무서워하여 한평생 종노릇합니까? 심판의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죽음 이후에 있을 우리의 삶에 대한 모든 판결 때문에 우리는 죽기를 두려워하며 우리는 이 세상에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것에서 우리를 놓아주시려, 이 심판의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성도들에게 확실하게 납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사랑은 공존할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분바되어져 있는 상태라면 우리는 결코 심판을 두려워할 수 없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과 두려움은 사실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데 내 안에 두려움이 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한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는데 내가 두려움과 정말 무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19가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에 걸릴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코로나에 걸리면 무조건 격리했어요. 그 사람과 접촉하려 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격리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때는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왜? 코로나가 전염될까 봐. 그래서 코로나 걸린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다 격리를 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어린 자녀가 코로나에 걸렸다,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근데 엄마라는 사람이, 아빠라는 사람이, 야, 내가 너 때문에 감염되면 안 되니까 너 내 옆으로 오지 마, 너 떨어져, 그리고 너 혼자서 잘 생존해, 내가 너 때문에 코로나 걸릴까 봐 두려워, 그러니까 너 이제 별거 하자, 그리고 우리 다 갈라서자.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 걸렸다고 자기가 코로나에 걸릴까 봐 두려워서 여러분 아이들과 격리하고 아이들과 떨어져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코로나 걸릴까 봐 두려워서 아이들과 여러분 별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부모라 할지라도 코로나로 아이가 아프다면 그 아이를 품에 안을 거예요. 그 코로나가 자기에게 걸려서 오히려 자기가 감염되고 아이가 나올 수만 있다면 그 코로나의 모든 바이러스가 자신에게 옮겨지기를 기도할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결코 두려움과 공존할 수 없어요. 정말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그 아이가 걸린 코로나를 두려워하는 부모는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아이를 껴안고 그 아이에게 공급해주고 그 아이에게 약을 먹이고 어떻게든 이 아이가 빨리 이 코로나19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사랑하고 또 공급해주며 또 위로하고 간호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과 두려움은 공존할 수 없어요. 아이를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부모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결코 공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은 결국 두려움을 쫓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자신의 주장을 이렇게 우리에게 납득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이 심판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심판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심판을 이기고 오히려 심판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즉각적인 방법, 다른 하나는 점진적인 방법이에요. 자, 첫 번째 즉각적인 방법. 여러분, 이 심판의 두려움을 제거하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하려 하심이라? 살리려 하심이라. 이 두려움과 심판의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살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우리 대속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심판과 영원한 죽음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은 내가 제일 잘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의 삶의 모든 거울로 삼는다면 여러분, 수천 수백, 그것도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날의 죄악을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뜻 앞에 걸러낸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죄악을 얼마나 많이 골라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지의 창조주시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주인의 자리에서 몰아내버리고 그 자리에 내가 앉아 나의 삶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선택하며 운행하며 조정하며 살았던 것이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으로 나의 삶의 왕이요 진정한 주인으로 그렇게 인정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하나님 되신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향해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비난하고 거짓말하고 비판하며 여러분 그런 죄를 수없이 범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죄인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죄인이 과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두려움 없이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숨는 것,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뒤에 숨는 것, 이 방법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난 이 땅에서 선한 일 많이 했어요. 착한 일 많이 했습니다. 좋은 일 많이 했고 다른 사람 많이 도왔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범한 죄악들을 생각한다면 그 선행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얼마나 가치 있겠습니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맑은 물에 잉크 한 방울 떨어뜨려 보세요. 여러분, 그 물 먹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 저수조 탱크에서 우리 모든 지금 식당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화장실과 세면대에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저수조 세면대요, 여러분 청산가리 딱 한 방울만 떨어뜨려 보십시오. 여러분, 이 물은 100% 우리가 못 먹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것을 마실 수 없고요, 그것을 음식에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많은 선을 행했다고 주장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범한 죄악 한 가지라면 그 모든 것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0절에 보니까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번의 죄악으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선한 삶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면허증도 그렇잖아요. 옛날에 녹색 면허증이라는 게 있었는데 한 번 위반하면 녹색 면허증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선한 삶을 살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착하고 많은 사람을 도왔을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죄 하나가 모든 것을 무너뜨리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죄악에서 용서받고 이 죄악을 가리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 뒤에 숨는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그때 아담 안에서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는 다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겨질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의로운 삶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과거의 행위는 가리워질 수 있고 덮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의 삶과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만들어주신 의의 옷을 우리가 입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과 더러움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보시고 그분이 만드신 의의 옷을 입은 우리를 보시기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거룩하심을 생각하면 어느 누구에게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십자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십자가를 붙드는 자, 그리스도 예수의 의의 뒤에 숨는 자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즉각적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숨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것이고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즉각적인 의로움을 얻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적인 교리로 칭의,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분의 의를 의지하며 그분의 보혈의 피를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나의 삶의 모습, 나의 행위, 나의 과거와는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법정적인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칭의는 즉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분의 완전하고 거룩하신 모습 앞에서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소망으로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는 점진적인 방법인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내가 지금 참여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지금 경험하고 느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생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대요. 근데 이게 언제의 모습이에요? 언제의 모습이에요? 이게 언제의 모습이에요? 지금의 모습입니까? 지금의 모습이에요? 언제의 모습이에요? 아니, 여기 제일 처음에 써 있잖아요. 어디를 보고 계세요? 아니, 제일 처음에 써 있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전에는. 이게 우리 전의 모습이라고요. 이전의 모습이에요.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이 아니라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었다. 그렇게 하나님은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이전에.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거듭났단 말이죠. 이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에베소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무엇이라? 빛이라. 전에는 뭐였어요? 어둠이었어요. 왜? 마귀와 사탄이 어둠이고 죄악의 어둠이잖아요. 영원한 지옥의 어둠이잖아요. 이전에 우리는 어둠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새 생명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어둠이 아니란 말이죠. 이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렇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어둠인데 빛으로 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죠. 어둠인데 빛의 자녀들처럼 살라, 노력해라, 힘써라, 애써라.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셨어요.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는 빛이 된 겁니다.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라고요.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우리는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지금 여전히 부족합니다. 때로는 죄를 지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나는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나는 이전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알면 알수록 좋으신 하나님,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제는 나의 관심이 이제 주름살도 늘어가고 언젠가 1억 5천 정도 심박수가 되면 이제 흙으로 돌아갈 이 육체와 세상과 육신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주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집, 그 하나님의 나라에 나의 관심이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달다고 하는 꿀과 송이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단맛을 느끼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은혜를 받습니다. 이전에는 정말 기도하는 것이 고역이었어요.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도하기가 즐겁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며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내 기도하는 시간, 그것이 가장 귀하다라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에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았습니까? 전에 이런 존재였어요? 전에 이런 마음 가졌습니까? 전에 이렇게 하나님 사랑했어요? 전에 말씀 사랑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즐거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나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것은 내가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심판대에서 영원한 불못에 집어넣으시겠어요? 영원한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넣으시겠느냐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닮게 하시고 지금도 닮아가고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인 우리를 여러분 심판해서 영원한 불못, 정말 불로 소금치듯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영원한 진노와 멸망으로 우리를 지옥에 집어넣으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신할 때 우리는 심판이 결코 두렵지 않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받는 자녀를 거부하시고 구원하신 그의 백성을 과연 저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게 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즉각적인 하나님의 이 구원인 칭의를 통해서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금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고 있다는 이 나의 현재의 사실, 그리고 현재 나의 모습을 통해, 즉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를 이루어가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심판날에 또한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 받았는데 맨날 싸우고 다투고 갈라서고 당짓고, 여러분 천국 가서 그런 삶을 산다고 하면 그게 무슨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완성은 사랑이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랑이 완성되지 않고서는 결코 구원이 완성되지 않는 거예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숙과 성장이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고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내가 지금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고 있다는 성화의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그리스도 예수를 지금 내가 그 형상을 닮아가고 있다,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서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고 있다는 성화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성화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되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그분의 다스리심이에요. 통치하심이에요. 여러분, 온 우주 만물과 세상 모든 만사는요,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듣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고 복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에 복종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 만물은 존재할 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지구가 조금이라도 자전의 속도를 늦추거나 빠르게 만들거나, 여러분, 공전의 위치를 조금이라도 떨어뜨려 놓는다면 여러분, 이 지구는 결코 존재할 수 없죠. 사람이 살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이 모든 것을 지금도 다스리신다고요. 이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그 통치에 순종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구는 존재하고 있고 우리 인간은 여기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결과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세상이 순종하기 때문에 오늘 이 온 세상과 우주는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따라서 홍해가 갈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야, 너 물 그만 흘러. 그리고 내 백성 여기 물에 빠져 죽을 것이 아니라 이 물의 길을 통해서 걸어가도록 만들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0개라는 영화 보면 이 홍해 바닷물이 어떻게 됩니까? 딱 멈추지요. 바람에 의해서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뭐예요? 바다도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갈릴리 호수 바람과 풍랑으로 인하여 제자들이 빠져 죽게 되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향해 꾸짖으십니다. 파도들을 향해 명령하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바람이 그쳤고 파도도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뭐예요? 예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통치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 만물은 그 예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그는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물고기 잡는 일에 직업이 어부입니다. 근데 하루 종일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날 일어나셔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설교하신 후에 베드로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자. 그물을 내려봐. 그랬더니 그 빈 그물에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모였단 말이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고기들아, 일로 와. 자, 여기 모여 있어. 베드로가 그물을 던질 텐데 다 거기로 들어가라. 예수님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물고기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통치와 명령에 순종한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하나님 되심의 특징 중에 하나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에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권세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나누는 우리에게도 주셨다고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뭐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하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성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특성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통치와 다스림의 권세를 사용하고 그것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귀의 통치에 우리의 모든 주권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고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마귀의 종, 마귀의 노예였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다시 사십니다. 마치 애굽에 놓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들을 다 심판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셨던 것처럼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노예요 종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사십니다.
그리고 이 다스림과 통치의 권세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우리는요, 세상과 마귀와 죄와 이 모든 권세에 복종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다면 우리는 뭐예요? 통치해야 합니다. 다스려야 하죠. 죄를 정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면 그 상처 때문에 평생을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스려야죠. 통치해야죠. 여러분, 상처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상처 준다고 내가 상처 받냐? 나 그럴 사람 아니야. 여러분, 다스려야죠. 통치해야죠. 여러분, 죄악과 마귀와 사탄이 유혹하면 여러분 그거 고스란히 받아들여서 그 죄와 그 정욕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되는 거, 이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서 피값으로 구속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신 다스림과 통치의 권세를 행사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스려야 돼요. 통치해야 돼요. 내 안에 교만이 있습니까? 다스려야죠. 여러분, 내 안에 욕심이 있습니까? 내 안에 정욕이 있습니까? 죄악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괴롭히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에 우리가 종노릇하고 그것에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세를 우리는 행사해야 합니다. 내 안에 교만이 있고 미움이 자꾸 일어나고 자꾸 세상적인 유혹이 내 삶을 자꾸 지배하려고 할 때 여러분, 다스려야죠. 통치해야죠. 그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예수에게 복종하도록 여러분, 다스림과 통치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다스림의 삶에 우리가 전혀 없이 매일 그저 주는 대로 받고, 그 다음에 또 시험하는 대로 다 들고, 그 다음에 또 죄악이 유혹하는 대로 다 그 죄악에 여러분 종노릇하고 산다면, 여러분, 내가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이 죄와 사탄의 종에서 해방시키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가장 큰 형상인, 특징인 통치와 다스림의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무엇으로 우리는 증명하며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스려야 합니다. 통치해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미움, 죄악, 교만, 여러분, 그것을 그냥 놔두고 거기에 종노릇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만드시는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우리와 일어나는 모든 죄악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악들, 여러분, 이런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예수에게 복종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4절을 보세요. 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것이에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뭐하게 해요? 복종하게. 이거는 그분의 다스림에 순종하도록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삶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화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닮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통치하고 다스려서 하나님의 뜻에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오늘도 죄악된 생각이 들고 나쁜 생각이 들고 미워하는 생각이 들고 교만한 생각 들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이 들 때 그 마음대로 내가 삶에 복종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다스려야 해요. 그것을 통치해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도록 만드는 것, 이게 성숙과 성장의 관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숙하는 사람은요,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우리의 삶에서 제대로 행사하는 사람입니다. 그저 되는 대로 내 삶을 맡기고 그저 환경에 따라 다 적응하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기에 결국 심판날에 두려움을 제거하는 방법은 두 가지. 첫 번째, 직관적인 방법, 그 다음에 점진적인 방법, 즉 우리가 교리적으로 칭의라고 부르는 것과 성화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서 그 삶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있지 않거나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정죄와 두려움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을 정죄 속에서 허비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은 비참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넘치기를 원하십니까? 미래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과 소망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성숙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씀드린 대로 감정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감정에 의해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것, 통치하고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 여러분, 감정이 들지 않을지라도 의지를 가지고 순종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순종하다 보면 어느덧 감정도 나를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정말 그 여인을 사랑해서 그 여인에게 다가가기를 원하고 그 여인을 사귀기를 원해요. 근데 이 남자가 너무 흉측한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면을 쓰고 이 여인과 접근을 합니다. 나중에 이 여인과 함께 사랑에 빠져요. 이 여인도 이 남자를 사랑해요. 나중에 이제 가면을 어쨌든 벗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가면을 수십 년 쓰고 있었더니 가면을 벗으니까 가면의 얼굴처럼 그 사람이 변화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가 감정이 따라가지 않냐 그런 마음이 없을지라도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면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요,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결국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의 단계에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조금 부족해도 불완전해도 빌립보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결론을 맺으며 너무 정말 이 복음을 주신 것, 이 은혜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처럼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에 이런 복된 소식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를 보십시오. 자신의 노력, 자신의 선행, 자신의 열심을 통해 그 신의 욕구를 채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채워갈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과연 그것이 달성됐다고 누가 확신하며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어떤 종교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행한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또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서 지금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화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일을 내 안에서 지금도 행하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이런 복된 소식이 세상 어느 종교에 있습니까? 세상 어떤 성인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이 복된 소식을 들을 수 있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예수 믿는 것보다 더 복된 소식은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복음 안에 있는 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은 없다. 아무리 세상 여러분 많이 돈 벌고 로또 맞고 비싼 차 사고 세상의 인정과 존경, 인기를 한 번에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3개월 남았습니다. 여러분 1억 5천 심박수 뛰면 끝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심판대 앞에서 불못에 던져질 것이며 불로 소금짓하는 그날이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누린들 그것이 기쁨일까요? 행복일까요? 만족일까요?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심판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심판을 이기고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살게 되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에 예수님과 같은 분이 있습니까? 어떤 종교에 이런 복음이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보다 더 복된 소식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